오늘 말씀은요, 이 두 명의 사진을 보는 것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기풍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에 1회로 들어가서 1회로 졸업을 했고, 우리 장로교 목사 최초의 7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요, 사무엘 마핏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1890년도에 조선에 와서 46년간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분입니다.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은요, 외국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인 마핏을 마포라고 바꿨고, 그리고 이름인 사무엘을 삼멸이라고 해서 이분은 마포삼멸 선교사님으로 불립니다. 이 두 분은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지 못할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기풍 목사는 청년 시절에 평양에서 살았는데요,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시절 이기풍 목사는 유교와 유학에 아주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여러 한자로 적혀있는 문헌들을 줄줄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요, 상당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신을 이제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때마침 평양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진 오른쪽에 있던 이 마포삼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마침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 청년 이기풍은 마포삼멸 선교사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마포삼멸 선교사님이 기절을 했고, 특히 얼굴에 돌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기풍 목사는, 청년 이기풍은 자기를 따르던 청년 무렵에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이 마포삼멸 선교사님이 사는 집을 쳐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대문을 때려 부시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이기풍 목사가 원산으로 갔을 적에 또 다른 선교사인 스왈렌 선교사, 한국명으로는 소알론이라고 합니다. 이 소알론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전격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이기풍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마포삼멸 선교사님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선교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제주도로 홀홀단신 내려가서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 이후로 호남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광주, 순천, 고흥 등을 지나서 70이 넘은 몸을 이끌고 여수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사참배에 아주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는 제목으로 그는 일제에 의해서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고 해방의 빛을 보지 못한 채 1942년도에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이 이기풍 목사님을 두고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듯이 이 이기풍 목사님도 마포삼멸 선교사님을 박해했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듯이 이 이기풍 목사님도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도 죄인이고 이기풍 목사님도 아주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죄인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써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 죄인들을 쓰실까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볼
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죄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삼으실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점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요 어떻게 죄인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으로 죄인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 첫 3절,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세 구절 12, 13, 1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택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와도 일치합니다. 이걸 대략적으로 제가 4단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선 죄인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이 자막의 노란색 부분을 참조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자는요 말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 그리고 박해자는요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고요. 폭행자는요 말과 행동을 포함한 온갖 오만 불선한 행동을 다 포함합니다. 한마디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 2,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바로 그 곁에 사도 바울이 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 2,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를 잡아다가 직접 감옥에 넘겨줬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는데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자신의 행동을 회고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다고요. 그렇게 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리고 죄인 중에 중죄인인 사도 바울을 바로 하나님이 우선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단계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후반절에 보면 주황색 표시가 있는데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충성되이 여기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과 무엇으로 여기다 혹은 간주하다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 충성되이 여기다라는 말이 원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단어는요 충성되다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스스로를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죄인인 바울은 스스로 절대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자를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사도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를 여깁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죠.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대상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를 충성되 여겨라는 말은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사함의 은혜까지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죄인인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믿음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어디로 이끄십니까? 3단계입니다.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이 직분이란 말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과 직분은요, 단어의 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라도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건요,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직분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4단계입니다. 감사와 사랑입니다. 초록색을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역죄인이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사도 바울은 평생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14절 중반 후반에 보면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 바울은요, 당연히 이 감사의 고백이 사랑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내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죄인을 쓰십니까? 우선 죄인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죄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교회에 적합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자라는 말은 반드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로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도대체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굳이 죄인을 선택해서 쓰실까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요, 구원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인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죄인이었던 이기풍 목사를 선택해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해서요, 구원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죄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말은 곧 사도 바울이 대역 죄인이고, 그리고 이기풍 목사가 대역 죄인이고,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대역 죄인이라는 겁니다. 대역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샘플 삼아, 사도 바울을 샘플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을 쓰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이 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죄인 중에 자기가 가장 첫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죄인 중에 가장 상죄인인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샘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선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형으로 죽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 부대장과 부대장의 가족 6명을 죽인 살해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고재봉이고 당시의 계급은 상병이었습니다. 이 고재봉 상병은 부대장의 관사에 소속된 당번병으로서 그 관사에 소속된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하는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재봉 상병에게 그 부대장과 부대장의 가족들이 상당히 가혹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고재봉 상병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주방에서 작은 고기를 하나 들고 나오다가 다른 직원에게 발각이 돼서 그만 7개월 동안 영창에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창에 구속되고 있던 동안 이 고재봉 상병은요, 이 부대장과 부대장 가족들에 대한 원한을 아주 키워갔고, 그리고 출소를 하자마자 자기가 섬겼던 그 관사로 가서 그만 무기로 그 일가족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섬겼던 박모 중령은 이미 전출을 해서 다른 부대로 간 이후였고, 그 집에는 새로운 부대장인 이모 중령과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애꿎은 다른 부대장의 가족들이 그만 희생양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고재봉 상병은요, 그 뒤로 40여일간 도피 생활을 반복하다 결국 잡히게 됐고,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육군교도소에 수감이 됐을 때 당시에 같이 수감됐었던 동료 죄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고재봉은 굉장히 포악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괴롭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무서워서 그의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성경이 건네지게 됐고, 성경을 읽던 고재봉 상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전격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 그 감옥에는 병사들에게 상당히 존경받던 한 대령이 석연찮은 이유로 구속이 돼서 수감이 되어 있었고, 그 대령은 굉장히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재봉 상병은 그 대령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난 이후로는 그 즉시로 그 감방에 있는 죄수들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죄수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본 이 대령은 고재봉 상병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함을
깨닫고 그 군 교도소를 총괄하는 군목에게 부탁해서 모든 재소자들을 한 강당으로 불러 모아 이 고재봉 상병에게 간증을 시키게 합니다. 고재봉 상병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담하게 전했고 그날 2,000명의 죄수들 중에서 무려 1,800명이 회심을 했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재봉 상병은 총살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고재봉 상병의 죄를 옹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그만큼 죄인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들어서 쓰셨고 복음을 전파하던 선교사에게 돌팔매질을 서슴지 않았던 이기풍 목사를 쓰셨고 아주 무자비한 죄를 저질렀던 고재봉 상병을 쓰셨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역시 쓰고 계십니다. 그 죄인들을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직분을 받았음을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삶의 고백으로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